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예요. 전주에는 주제가 무엇이었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은 참되시대요. 오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7장에 이제 많이 넘어가게 되네요. 한두 번 하면 7장이 또 넘어가게 생겼네. 자, 7장 37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예요. 39절까지. 우리가 7장을 한번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7장에 5절 한번 볼까요?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더라 그랬어요. 이제 명절 끝날 큰 날. 그러니까 이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들이, 형님, 이제는 사람 좀 많은 곳에 가서 당신 이제 드러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왜? 그들은 지금 현실에 그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 한 몫 챙기고자 하는 현실의 메시아로 봤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두 번째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니 우리가 이 사람 알잖아. 그 사람 출신 어딘지 알아. 근데 배우지 않았는데, 아니 신학도 안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전하지? 이렇게 깜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글을 아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지요. 결국은. 19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거는요, 이들에게는 모독 중의 모독이에요. 당국자들이 그냥 두겠어요? 저건 죽여야 된다 이러겠지요. 왜? 자기들은 그게 목숨과 같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28절 한번 볼까요? 전주 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됐어. 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대. 아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 몇 번 죽이고도 남았지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했죠. 38절. 자, 우리가 한번 3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명절을 8일간 지내는데 끝날은 큰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간 이렇게 초막절에 대한 생활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봐서 알지만 초막절기 때를 맞춰서 이제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이 초막들을 그러니까 하늘이 보여야 하는 곳에 초막을 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에서 산다면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초막을 줘요. 나무로 뭐 이렇게 해서 줘서 거기에 이제 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 8일간을.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큰 날, 마지막 날 이제 전체가 예배로 나가는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데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도 말을 해요. 불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큰 날 8일째 되는 날은 모두가 노동에서 손을 놓고 안식하며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한다라는 거죠.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이제 8일간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성전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이렇게 행해요. 초막절은 추수절로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산물로서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 초막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를 생각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선물이며 은혜였던 거지요. 초막절에 드리는 소산물은 단지 열매를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 잘 생각해서 이번에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의 심판,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생명의 근거가 피에 있었다라는 거죠. 심판에서 해방되는 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고, 그죠? 이스라엘만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도 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드려지는 열매에서 얻게 되는 거죠.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뒤어진 것임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한 이유였어요. 초막절만이 아니라 유월절이나 맥주절 역시 같은 이유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어떻게 했다? 유월시켜준,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게 한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지 초막절이란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없어요. 초막절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제물된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것이 진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피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맺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는 거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목마른 자만이 예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이 힘들어 사표를 내고 쉬어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무기력함에 견딜 수 없고 일자리를 찾는 이유도 또 있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인간은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먹을 것, 쾌락, 즐거움, 또 지식, 호기심,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그 목마름들이 있어요. 사람이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갈증 나봐요. 못 견디죠. 물을 필요로 하는 목마름이라면 물을 찾아서 마시면 됩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죠. 구원이나 예수님을 필요하는 목마름이라면 예수를 찾아서 대속과 의롭담을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목마름이 해갈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함을 느끼고 채우려는 이 죄성, 욕망을 목마름이나 갈급함이라고 이제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이런 것들의 그 목마름의 그 갈증은요, 인간의 욕망을 보면 돼요. 부자가 되면 안전할 거야. 천만에요. 사람의 목마름은 자신이 얻기를 갈급해서 하는 욕망,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됨으로 해갈될 수 있다고 보지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것을 주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는데 목마름 해결해 준다는, 목이 안 마른데 자꾸 물 마시라고 해봐요. 자,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는 나귀를 끌어다가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지요. 예수에 대해서 갈급해지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내게로 오라고 외쳐본들, 또 억지로 끌고 온들 예수를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나 열심을 내라고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해서 열심을 내라고 해보았자 입장이 난처해서 청만 나오는 그런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성령으로 목마름과 갈급함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자연적인 반응이며 열매라는 것을 관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지요.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맛있는 고기인데 왜 먹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기 맛을 안다면 자연히 고기를 먹고 싶어 할 것이고 먹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고기로 손이 가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목마름에 왜 또 다른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마름을 지닌 자들로 살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율법은 준 이유는 이 율법은 동시에 그들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막 규례였습니다. 성막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뭐였어요? 로드 랩인데 이게 뭐냐면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수단이 바로 흠없는 짐승의 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피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들은 그 짐승들의 피 안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율법 아래 두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초막절 마지막 큰 날은 큰 날이란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날 역시 큰 성회로 지키며 많은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던 거예요. 민수기 29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37, 38절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율법 아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만들어 놓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어요. 율법 아래서 그들의 양심이 정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씨름하며 살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만이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서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외칩니다. 주님의 이 외침은 율법 아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죄로 정죄를 받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 음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나타나던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발라보지 말고 그 짐승의 피의 실체인 누구? 예수를 바라보라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외침이 내가 이제 그 짐승의 피의 실체로 왔다. 이렇게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그토록 죽여왔던 짐승들은 잠시 후 그들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예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앗세살의 그 어린 양의 그 광야에서 이렇게 놔주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 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 양은 그러면 죽음이지요. 광야의 깊은 곳에 넣어두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게 앗세살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의 죽음의 그림자가 곧 현실, 실제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그 레위 제사를 드릴 때, 레위서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잡아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했던 것들이 모형이었다. 예수님의 예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짐승의 피가 가리키고 있던 실제인 예수가 그들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짐승의 피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어요. 다른 음식을 잔뜩 먹고 배가 부른 사람에게 밥 먹으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이 행위 종교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릴 리 없다라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필요 없듯이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명을 얻고 생수를 마시게 되면 목마름으로 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이 생명을 얻음을 알 수 있고 생수를 마시게 되며 목마름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원하고 갈급해서는 사람으로 기도하게 되고 있고 성도가 모이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죠.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주일이면 성도의 모임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일 지키는 행함이 자신의 신앙으로 여겨버리면 예수를 알고 싶은 목마름이 없게 돼요. 이 종교 행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갈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함에 대해 갈급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결국 단순히 자기 행함을 좀 더 열심하는 쪽으로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주의자가 자신의 열심과 헌신의 갈급함과 목마름과 같이 복음주의는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은 대속과 의의 십자가를 목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행위에 목말라 하게 되면 결국 행위로서 만족을 얻고자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 하라. 우리가 목말라 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렀을 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이었는가가 확고하게 증거될 거예요. 문제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더 큰 가치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면 예수님이 아닌 뭘로 가요? 다른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과 그 약속을 주신 분을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신뢰를 하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장차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현재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자는 뭐예요? 장차 되어질 것, 주어질 것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게 되고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에게 있어서 죄와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 현재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럴 때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 역시 의지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심을 알기에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자신의 행동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때이죠. 그 배에서 성령님께서 신자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역사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서라는 소리가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영적 역사로 인간의 가장 깊은 요구를 만족시켜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생수는 뭐냐?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격성을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믿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상의 차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오는 선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종교적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할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오면 먼저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다면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가 있게 됨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는데 이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신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 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된 자가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내고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매일매일 상고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긴지를 매일매일 알아갈 때 우리의 깊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분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면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목이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담으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건지 아니면 안 믿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야. 세상적인 것을 막 드러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이래야 하는 건데 이 세상 것에 치우치고 있는 자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내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하늘 것을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런 자들은 대부분의 행위주의자 아니면 종교행위자, 종교인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 아니면 내가 행위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예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아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 내가 열심히 해야 천국을 간대야. 안 그러면 탈락된다라는 거요. 못하면 탈락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내 심령 안에서부터 막 목마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예수님을 찾게 되면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그들의 열심보다도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소리일 뿐입니다라고 하지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안 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른 자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신자 되기 위해서 아니 신자 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자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된 자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전히 옛 모습이 나옵니다. 아, 나는 참으로 악한 자구나. 주님, 나는 이렇게 악한 자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네요. 주님, 이 순간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악성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서 매 순간 산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한 예수에 대한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성령이 임한 후에야 12 제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목마름이 샘솟듯 터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피 안에서 허락되는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를 향해 외치는 자가 되겠지요. 소리가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연구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 놓으신 후 구원받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죽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먼저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지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 싹슨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자리를 누가 그 자리에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예수와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자로 여겨져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의로 부활에 참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을 방해할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줄임과 목마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피가 흘려진 골고다 언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십자가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이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골고다로 이끌어 가셔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성령을 받은 확신한 증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 목마름이 없고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다면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목마름 해결되기 전까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유일한 도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 하나뿐입니다. 성령은 눈을 열어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먼저 하시는 일이 나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악한 자구나. 자신의 죄에 눈이 열린 자에게 이렇게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죄가 살아나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이러한 죄책감의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던 자가 성령이 임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목마름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예배는 주일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실상 예배는 산 예배. 삶 속에서 어떻게 해라?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가 구원을 이루어가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며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삶 속에서 너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지 뭐하라고요? 목마른 자는 내게 나와 마시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족,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돈, 집 이런 것들, 명품 이런 걸로가 아니라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한다고? 내 배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기쁨이 폭발이 되고 감사가 만족함이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죽어가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늘의 천국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시여요.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그죠? 근데 죽어봐야 합니다. 그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 주간도 만족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